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4장 17절.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무한 것으로 함같이 행하지 말라. 저희 정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을 쫓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선사님은 탄자니아고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좀 아프리카 이 정도. 조금만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 킬리만자로산 아시죠? 세렝게티 공원 그 정도 우리가 알고죠. 잘 모르는데 이 정도 알고죠. 그죠? 저 산이죠. 산 있고 산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우리 지리산의 한 3배 이상 높은 아주 고운 산이 있고요. 네. 아시죠? 조용필의 킬만자로산 아시죠? 표범이 뭐 죽었다면서. 그죠? 하여튼 그런 우리 알고 있는 거 얘기한 거죠. 다 알고죠. 또 마사이족이요. 뭐 알고. 오늘 이분 이제 성사님 하시는 곳은요. 신기다라고 신기다 중앙이죠. 중앙 지역에 하시는데 20년 계속 생각하시는데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고속버스 차차 타고 오느라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왔는데 중간에 계양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참 감성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너무 산세도 좋고 도로도 이렇게 가로수가 옆에 나무들이 쫙 숲이 져가지고서 다른 어떤 그 도시에 가서 느끼는 어떤 것보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그런 이렇게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정원 속에 어떤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순간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오면서 한 준주까지 오는데 한 4시간이 오늘 차가 거의 막히지 않아 가지고 한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가까이 와서 시간이 걸려서 진주에 도착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괌을 갔거든요. 그쪽 괌 한인교회에서 이제 좀 초청이 있어가지고 선교 보고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혹시 괌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애석하게 한 분도 안 계시군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 거의 그 괌으로 가시는 그 분들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인데 한 번씩 이렇게 여유가 되실 때 상황이 열리시면은 이렇게 한번 가보셔도 가족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4시간 걸립니다. 한 4시간 한 10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어떤 묵상이 드냐면은 시속 한 800km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괌에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리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 지구라는 행성을 한 10배 정도 크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10배로 크기로 만드셨다면은 괌을 갈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40시간 이상 걸리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시간만 4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한 번 경유해서 비행기 타는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 10배를 플러스를 하면은 150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겠죠. 더 빠른 어떤 운송 수단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계산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10배를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는 시간만 15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감히 엄두가 나지를 않죠. 근데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도 좀 참으면은 아프리카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면적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라는 땅을, 행성을요. 그렇죠? 그런 거 혹시 묵상해 보셨어요? 아, 저만 해봤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 지구라는 행성을 우리가 최적의 조건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놓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주셨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5가지 감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죠?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대표적인 거 5가지 감각 기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을 우리가 받았어. 그 받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만 살아가기 위해 그 기능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돼 가지고 무뎌져서 그 감각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 산세를 보면서 저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거를 다 만드셨을까? 그런 어떤 그 감각 기능이 영으로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욕구만 채우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욕구만 채우는데 급급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은 저것만큼은 내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저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잘해. 하라는 것은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본성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에베소서는 살리셨다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삶이 자체가 어둠이에요. 왜냐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고 했잖아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짐을 당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설명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4장 1절에서 그 16절까지는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17절에요. 바울 사도가 이게 저는 저거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약간 이게 번역의 차이는 살짝 나지만 비슷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전에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땠었나요? 어둠에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그분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굉장히 그런 어떤 시련을 통해 가지고서 그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욥이 고백하는 그 42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복음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깊은 체험과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제는 삶이 이전의 어떤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들이 삶의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이제부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대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그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어떤 그 특성을 보여주죠. 수치를 모르고 감각이 없고, 수치와 감각을 모르니까 뭐예요? 이 어떤 그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쉽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그들과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그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떤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삶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어때요? 그냥 뭐 이전하고의 삶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저기 신기다에서 지금 유치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한 40명, 60명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 3년을 이제 공부를 해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극소수죠. 한 명, 두 명이 그 유치원 3년을 수업을 받아도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때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어느 적정 수준이 돼서 커트라인이 돼야만이 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유난히 한 명이 그 유치원 3년을 다녔는데도 그 초등학교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얘께 공부에 머리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도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3년이 됐어도 초등학교를 올라가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만약 이 아이와 같이 그런 단계에 있다라면은 얼마나 이렇게 슬픈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몸은 성숙해져 가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단단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될 그 단계에 있어야만 하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죠. 어린아이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아갈 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단계가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라라는 말씀과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그 지속적인 우리 안에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워나가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괌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나이가 29인가 그때였는데 이제 건설회사 통해서 이제 괌에 그 앤더슨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태평양 전략 그 사령부에 속하는 데인데 그리로 이제 그 공군 부대 안에서 이제 그 사병들 숙소 그거 이제 공사하는 거 이제 건설회사를 통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괌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6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주일날에는
먼저 와 있던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휩쓸려서 그 해안가로 가서 이제 그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막 바베큐 같은 거 이렇게 양념 재놔 가지고 준비하고 맥주 이렇게 캔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이제 꾸러미로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아침에 이제 바닷가로 나가면 거기가 바베큐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바베큐장이. 그래서 숯하고 다 모든 걸 준비해서 그 공원으로 가가지고 바베큐를 구워서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이제 수영하다가 그늘에서 쉬다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거든요. 주일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토요일 날이 와서 이제 내일 또 이제 가서 그 이파오라는 그 공원에 가서 바닷가 공원에 가서 또 재밌는 하루를 보내야지 그런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상호 형제 저기 내일날 저기 한인교회 가는데 같이 따라가 보지 않겠어?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어요. 내일 갈등을 했죠. 내일 이파오 비치로 놀러 가느냐 아니면 한인교회로 가느냐 갈등을 하다가 이제 마음 안에 한인교회로 참석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한번 가보자. 해서 그분 따라서 이제 괌 순복음교회라는 그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인교회가 한 대여섯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괌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한두 달 동안은 그냥 참석하는데 의미를 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이 이제 이렇게 귀로 전해지면서 뭔가 마음 안에 좀 뭔가 이렇게 터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뭔 다른 어떤 게 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 주일마다 바닷가로 놀러 가는 거 이제 생략하고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서 한 몇 개월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급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또 그쪽에 또 그 초교파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1.5세 2세들 대상으로 그 초교파로 모이는 그 이제 선교단체 형식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던 아픔들 제가 좀 이제 성장 과정에 좀 많이 어려움 가운 환경 속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 모르고 자라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큰 누나네 집에서 이제 얹혀 살면서 그 매형한테 상당한 그런 학대를 당했습니다. 매질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이 성인이 되면서 성인이 돼도 그게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누가 저한테 야 상호야 너는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목적 의식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한테 어떤 소망이라든가 어떤 기대라든가 너는 뭐 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말을 해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목적 의식 뭐 이런 게 아무도 그런 게 없었죠. 제 안에는 그냥 삶을 비관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죠. 목숨을 뭐 부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9살 때 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굉장히 깊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지로 나가냐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런데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25년, 해수로 25년을 지금 그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게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 여러 과정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저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을 때 어느 누구도 지금 입고 있는 헌옷이라든가 좀 낡아 빠진 옷을 구에다 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는 그 새 옷을 입기 전에 옷을 벗어버리고 단장을 한 다음에 입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거 하면은 또 내가 또 오늘 뭐 모임이 있어, 또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익숙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익숙함이 뭐예요? 옛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거칠은 행동, 성격, 말투, 어떤 잘못된 태도,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만 아픔이 되는 거죠.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이 삶의 변화인 거죠. 근데 그 익숙함 때문에 변화되는 걸 참 싫어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왜?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빛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익숙한 게 좋아. 변화되어지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근데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헛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전히 신앙생활은 10년, 20년, 수십 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신앙의 연수는 참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삶 안에 진정한 변화는 안 나타나고 계속 율법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저거 변해야 되는데 왜 저 상황에서 저 모양일까?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특성이잖아요. 자기가 변해야 자기 모습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관점이 상대계로 향해 있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그 진노하신 게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이 독사 같은 녀석들아. 그렇게 경로를 하셨어요.
너희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도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서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그냥 신랄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본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이 말씀은 상대의 어떤 단점이나 결점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야, 성우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건 정말 네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느냐. 너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어떤 삶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보면 내 안에 그 8장에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어떤 그 새로운 법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나를 그냥 그 사망의 그늘로 나를 막 이끈다.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분의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그런 정죄감 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어?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해요. 날마다 죽는다. 그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내가 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은 나는 산자라는 거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산자로 그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수여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질문하죠.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임재,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임재를 내 영이 깊이 느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물론 천국 가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이죠. 이미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속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내가 왜 믿어?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시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면은 가장 그 불쌍한 자라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불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죽어서 육신의 이렇게 몸을 벗어버리고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과정입니다. 벗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그 과정이에요. 이거는 어떤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또 잘못해서 죄 짓고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좌절감 가운데 어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유형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걸 통해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시련을 당합니다. 가족의 어떤 건강상의 큰 문제. 그래서 얼마나 지금 환자들이 아팠다면 거의 암으로 그냥 판명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픔, 가족의 아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그런 여러 그 삶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를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형통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밑바닥에 삶을 살아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더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의 그 삶을 보면은 더 험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예요? 형통하다고 했어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어려운 삶으로 이렇게 치닫는데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임재를 느끼면서 나아갈 때 현실적으로는 극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형통함은 뭐예요? 뭔가 어떤 소유의 넉넉함, 어떤 편안함, 그런 어떤 편안함의 형통함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풍족할 때 형통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남편 승진 잘 되고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현실의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형통함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시련 속에서 그러한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항상 이 성경 말씀에 참 놀라워요. 다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선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이 해답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정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며 나갈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죠. 넉넉함. 현실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편한 삶을 누려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이 만약 보이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라면 참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뭐가 소망이냐?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러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각 기능이 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 촉감을 피부로 그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자연의 어떤 소리와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감각 기능이 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감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 그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어디가 맛집이 있더라. 그래 오늘은 이 맛집 찾아가자. 내일은 이 맛집 찾아가자.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네. 그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겠지 모르지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미각을 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워요. 짠맛, 쓴맛, 온갖 그런 감칠맛 다 느끼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지 하나님이세요. 바람 부는 촉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왜 더워요? 추운 게 있으니까 덥죠. 더운 게 있으니까 추운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삶으로 더 깊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는 말씀이었는지 모르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이 다라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 육신의 어떤 그 요구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만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면서 이 정말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나보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삶의 정말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가 각자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십니다. 저의 삶을 정말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나같이 가